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여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DNA 시리즈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믿음, 역전의 DNA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날이 이제 다가오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청년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 구직난보다 심각한 무력감. 작년 말 기사 제목입니다. 20대, 30대 쉬고 있는 인구가 한 7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유가 일종의 무력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4번 서류를 이렇게 넣으면 한 2번 정도, 많아야 3번이 좀 안 되는 비율로 서류 통과가 되는 정도. 서류 통과만 안으로 되지 않잖아요. 서류 통과만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취업률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경력이 어떠했냐? 주요 경력이 배를 타고 다녔고 그물 손질을 했다. 팀 사역 경험은 있으나 회의 때마다 누가 크냐로 갈등한 자들, 사역하다가 갈등이 나면 위에서 불을 내리리까 분노 이슈가 있고, 말은 빠른데 실수가 잦으며 교회 사역 문의를 하면 저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경력이 있고, 급료 처리하자고 하면 늘 졸고 있고, 조금만 업무 스트레스 받으면 다 버리고 도망간 이런 제자들은 아마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세상에서 미디어를 보면 나보다 젊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참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야,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이 11장은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명단이 담겨 있는데, 자, 32절에 보니까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이런 이름들보다 앞서서, 자, 무려 다윗과 사무엘과 삼손보다 앞서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자, 물론 이제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삼손 다 포함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드온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특별히 이 부분인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의 삶에 대한 묘사였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기드온의 믿음 역전의 DNA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소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역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덧입게 되었다. 그 약하게 되었다가 강하게 되어진, 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력한 가운데 있었으나 누군가에 의하여서 힘을 얻어서 강건하여져서 역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사기 6장을 가게 되어지면 영웅은 등장하지 않고 정말 처절한 현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년간 약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 빠지게 농사하고 뭐 이렇게 열매를 얻으면 그냥 기다렸다듯이 그냥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 소도 잡아가고 양도 잡아가고 진짜 그냥 있으면 다 빼앗아 가는, 힘도 없어서 무기력하게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집을 살지 못하고 뭐 굴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안방을 뺏기고 정말 엉뚱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는 이 비참한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바로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삶이 너무 핍배하고 힘들어서 살려달라는데 왜 설교자를 보냈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6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미디안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피폐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너희가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원인을, 문제의 진짜 원인을 진단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치료를 하기 이전에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디스크면 이 디스크를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크의 원인이었던 잘못된 자세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해주면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역전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역전의 DNA에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바로 무엇이냐면 바른 진단입니다. 진단을 바로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진단이 바로 있어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진단을 바로 내리지 못하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상황은 더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디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이 우리를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저 미디안을 제거해 주세요. 이 미디안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미디안이 무엇이냐면 경제가 안 좋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인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너희가 세상의 힘을
해서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한 악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자, 사사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죄를 짓고 살려달라고 하고 구원을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자, 미디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자, 1절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악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우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소위 풍요의 신, 폭풍과 비의 신, 구름을 타는 자라고 알려진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나를 주셨어. 그런데 여기는 농경사회야. 농경사회에 맞는 신을 섬겨야 부자가 되지,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잘 사는데 이 우상을 섬기거든,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 아세라를 섬기고 있거든. 아,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배부르려면 이 경제 시스템을 잘 알고 이해하여서 이 바알에 잘 보여서, 그래야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우리가 자손들이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들이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 앞장에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바락과 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5장 마지막 보게 되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을 얻게 돼요. 40년간의 피스, 아주 문제가 없고 정말 고난도 없고 쳐들어온 자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도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도 주시고, 진짜 이 40년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문제가 그 40년 동안 누구를 잊습니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참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아예 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첫 번째 sin, 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일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세속화에 빠지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고통이 옵니다. 죄 때문에 suffering, 고통이 와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압제죠. 그래서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어떤 민족의 침략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supplication,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간섭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salvation, 다 S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오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의 전인적인, 총체적인 구원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40년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5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settl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다음에 뭐가 오느냐? 사람은요,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신앙이 뜨거운 게 아니라 식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것이 5장과 6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기드온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제 이 시대의 40년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986년 7, 8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한국이 어떠했느냐. 이제 뭐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하고 막 우리나라도 이제 막 성장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연초가 되면요, 금식기도 한다고 기도원에 진짜, 야, 그렇게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철야를 하고요, 밤에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뭐 하고요,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70년대, 80년대 시대였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4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죠.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한 상황이라고 여겨지죠. 그토록 원하던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세틀먼트라고 하는 안주와 망각이 찾아온다라고, 세속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명목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이 세속화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가 그 당시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열정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새벽에 정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는 구령의 열정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했을 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지금 그 뜨거운 구령과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0년의 성적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에 이 안주하고 돈과 성공을 쫓은 그 결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상대 빈곤율 1위, 우울증 증가율 1위, 자살률 부동의 1위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1위는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 33위, 바닥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상승했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86년도에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찼던 그 주일학교 교실이 비어있거나 지금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미디안 약탈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말 이 디프레스트, 우울증을 겪고 어떤 가정을 해치하는 단절과 미래를 앗아가는 다음 세대 소멸의 공포, 이것이 다 현대판 미디안 어떤 약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야,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성공하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이들이 더 방황하네요. 내가 내 삶의 척추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기둥들이 이 미디안의 파도 속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겁 많고 연약하고 뭐 내세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냐면 넓은 타작마당에 가지 못하고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그 비좁고 눅눅한 구덩이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걸릴까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죽을까봐. 그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시대의 자화상과 같은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얘기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이 기드온이 이 말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야,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여러분, 굉장히 이 기드온이 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 큰 용사였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가 나는 것이죠.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항변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나는 뭐 스펙도 배경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기드온의 얘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와는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이게 이제 기드온의 논리입니다. 고난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자,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이스라엘을 포기했더라면 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고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버리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둬요.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든 뭐를 하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고난을 주십니다. 몸은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깰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안의 약탈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깨닫고 돌아와서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뭐 비꼬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꼬는 말이 아니라 또한 기드온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보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 안에 어떤 용과 같은 잠재력이 숨겨져 있어. 이런, 성경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너의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를 새로운 창조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모습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깨어지고 성령으로 옷 입혀질 때 변화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큰 용사라면 좀 민망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큰 용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큰 용사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은 큰 용사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혹시 그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이라는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화가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알을 보고 있는데 그림은 날아가는 나는 새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제목이 뭐냐면 통찰. 자, 영어로는 insight입니다. 여러분, insight의 단어가 이는 안을 보는, 안이죠. sight는 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겁쟁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고 나의 용사고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야. Mighty Warrior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한 사람인데,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잠깐 제자 얘기했지만 제자들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생선 만지고 그물질하고, 그 당시에 뭔가 어떤 궁전이나 높이 있었던 어떤 뭐 정치인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요, 사회적으로 낮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게다가 갈릴리 북부 지방에 나사렛은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촌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은, 너가 그렇게 스스로 볼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볼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의 용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성령의 스피릿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그렇게 부어지는가?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자, 기드온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부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죠. 순종 테스트. 여러분들에게 순종 테스트 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뭘 시키시냐면, 이 겁쟁이 같은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너가 없애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겁쟁이가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참 대단한 게, 비록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긴 했지만 이것을 다 찍어서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떨면서 하는 순종이었지만, 헌금을 드릴 때 떨면서 주여, 떨면서, 제 재정 상황이 뭐 떨리면서 하더라도 그 순종도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떨면서 이 가세라상을 찍었는데 하나님이 그 떤 거를 기억한 게 아니라 순종한 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이랬냐고 막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도 귀한 분이에요. 아니, 바알 제단이 무너졌으면, 바알이 신이면 쥐가 알아서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뭐 찍은 자를 찾아내서 죽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바알이 신 맞아, 뭐 이러는 거야.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다 쫓아보냅니다. 아, 이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돼가지고 순종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타이밍 기가 막히죠. 이제 미디안과 연합군이 뭐 적어도 한 12만 명 이상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순종한 기드온에게 바로 그 시점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6장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으로 우리가 키워서 너 안에 있는 잠재된 뭐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외부로부터 와가지고 부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에서 나팔을 부니까 무려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대단한 그 인원들이 모인 거죠.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2만에 비하면 여전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예요. 좀 더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인원을 줄여라. 너무 많이 모였다. 너무 많다. 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너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 1만 명에서도 1만 명도 많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줄이는 게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자, 이제 이 300명에 대한 전설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300명의 인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300명이 누구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래가지고 정예부대, 뭐 건축 이런 거 할 때도 300용사 막 이래가지고 또 300명 모금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 오해예요. 무슨 300용사 해가지고 영화 300에 뭐 근육질에 뭐 구리피 피부에 막 이러면서 쾌남 막 이러면서 그런 그런 형님들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왜 300명 뽑았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이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아주 그냥 저기 쳐들어온 자들을 보면서 물을 마셨다 이거야. 나머지들은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크게 마셨다 이거지. 이런 폼이 떨어지고 이런 경계성이 없는 놈들은 다 보내버려라. 이놈들은 전쟁 나가면 다 죽는 놈들이다. 그래서 보내서 경계하면서 물을 딱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골랐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손을 모아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을 마셔야 된다, 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바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왜 그럼 이들을 뽑았느냐? 그렇게 마신 사람들이 적어서입니다. 그렇게 마신 사람이 적어서. 만약에 핥아 먹은 사람이 적었으면 핥아 먹은 놈들 남겨라 이랬을 거예요. 더 적은 쪽을 택한 거예요. 더 적은 쪽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선별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도무지 저 사람 봐서는 진짜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최정예가 아니라 최악의 사람들만 모은 게 그 300명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되고 싶습니까? 듣고 보니까 더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300명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재력과 내 인맥으로는 도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300명을 모아놓은 거죠. 300명이 강함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히 약함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 가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할 수 있는 초라한 숫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할 그 사람들을 택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300명을 추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치시고 그리고 주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치시고 자녀를 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점점 줄이십니까? 가져가십니까? 빼앗아 가십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 경험과 능력과 그 무엇을 무력하게 만드신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뭐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줄이시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300명으로 줄이시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줄이고자 하는데 하나님 더 군대를 보내주세요,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힘이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완전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래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짧더라도 굵게라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줄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원한이시고 하나님만이 대안이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줄이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드온도 인간인지라 뭐 하나님의 의미는 알겠는데 뜻은 알겠지만 이 300명만 가지고 이 미디안 12만 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이란 것을 잘 아세요. 이 7장 12절에 보면요, 이 연합군의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걸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참 하나님 진짜 여러분 나중에 6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자비하시고 진짜 이해심이 많으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너무 이 상황에서 300명 내려가고 너무 무서워할까봐 내가 하나만 더 보여줄게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이 기드온과 부하가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기드온에 이제 이게 갔더니 뭐죠? 그 미디안의 병사 중 하나가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합니다. 어떻게 그걸 우연히 또 들어요? 꿈 얘기가 뭐였냐면, 꿈에 웬 어떤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막 치는 거야. 장막을 덮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벌벌 떠는 거야. 웬 보리떡 하나가 둘러와서 미디안 군대를 다 치더래요. 그 꿈을 꾸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엿듣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엿듣는 순간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보리떡이 나구나. 하나님이 나 보리떡 같은 인생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려고 정말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보리떡은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아주 싼 음식이에요. 거칠고 정말 심지어는 여러분 짐승의 사료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천한 빵이에요. 보잘것없는, 근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보리떡과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이 기드온이 엿들음을 통해서, overhearing이라고 하죠, 엿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면서 그가 엄청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고백하여, 내 약함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강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담을 그 항아리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정말 담아내서 주님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왜 적군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셨을까? 적군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떨고 있다. 너가 지금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니? 아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 꿈의 상황을 듣고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뭘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즉시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였다. 이 경배하였다라는 단어가 샤하, 납작 엎드렸다는 거야. 자, 그 꿈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싹 엎드렸대요.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에 항복하겠습니다.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가지 마십시오 막 계속 그런 얘기하고, 양털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죠. 더 나아가서 경배했다는 것은 내가 보리떡임을 받아들입니다. 전에는 제가 약한 것이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보리떡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제가 정말 이제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긍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보리떡과 같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런 빵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굴리신다면 제가 굴러가고 내 작전과 내 계산과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경배했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화려한 조명 밑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렵고 어두운 순간에 내 자아의 고집을 꺾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약함을 핑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언제 확정이 되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칼을 뽑았을 때? 아니, 칼 들지도 않았어요. 횃불과 항아리와 뭐 이런 것들 들잖아요, 나팔하고. 바로 기드온이 예배를 했을 때, 경배했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또한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예배에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승리할 때 바로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들린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감춰진 횃불입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신호에 맞춰서 그 항아리를 딱 부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불이 터져 나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죠. 막 갑자기 불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군대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자중질환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멸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대역전승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항아리가 깨어져야 그 안에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 근데 우리는 이 질그릇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은그릇과 금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면 보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더 강해져야 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패했던 순간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더 강해져야 돼. 그렇게 했을 때마다 더 많은 강함과 경험과, 그렇게 해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더군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저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의 템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약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던 것을, 그 모든 실패의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깨져야 될 자아가,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횃불과 빛이 드러나질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드러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우리 삶을 연결해 보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항아리가 온전할수록 그 안에 빛은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아리를 깨트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역전의 2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른 진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철저한 깨어짐이 2단계입니다. 깨어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는 300명의 용맹함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트리는 자기 부인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빛이 거기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강해진 게 아니라 가장 약해짐으로 가장 강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야 될 나의 항아리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에 우리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해지고 깨어지고 우리는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완벽주의라는 항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돼. 또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의 항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통제 욕구의 항아리가 있을 수 있죠. 내 인생 내가 통제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 내 통제의 그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인도하실 수가 없고, 주님이 어느 한 말씀을 하셔도 꼼짝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된다고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통해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인생을 깨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6장 11절에 처음에 이제 포도주 틀에서 시작해서 7장 25절에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의 장소, 수치의 장소였는데 이 미디안의 두 왕 오렙과 스앱이 어디서 죽느냐? 포도주 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하지? 이게 수미상관, 인클루시브 기법이죠. 처음에는 포도주 틀이 두려움과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승리와 역전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역전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념비가 된 거예요. 기념비가.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진정한 역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진정한 역전은 단지 전쟁에서 이겼다를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역전이 뭐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하는 그 역전이 진짜 의미가 뭐냐? 영적 질서를 역전, 다시 업사이드 다운,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을 신처럼, 주인처럼 모셨기 때문에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야. 내 성공을 위한 수단. 자, 이것이 바뀌어진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질서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여서, 바알을 신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었던 결과가 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선제를 통하여서 주신 게 뭐예요? 그 진단을 통해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왼쪽에 이런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역전이 일어나죠. 순종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면서 어떤 역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다시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로 올라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됩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비로소 그 우상들이 뭐가 됩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원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성공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나쁜 거예요? 권력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영적 질서가 뒤바뀌니까 우상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도구가 돼요. 한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저 우상이니까 저거 멀리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주인 삼고 왕으로 모셔서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종으로 삼아서 내 이웃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서, 묶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풀어주고 구원하고 해방시켜주는 일에 사용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이 뭡니까? 그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단계가 뭐였다고요? 바른 진단입니다. 바른 진단.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철저한 깨어짐이 두 번째 단계예요. 진단을 받았으면 술시대에 올라가야죠. 대단한 난 용사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보리떡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모든 것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복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단계는 질서의 재배치. 아까 역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역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를 지배하던 돈과 성공과 같은 이런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땔감으로, 자, 기드온이 아세라상 찍어가지고 그거 저기 막 제사에 막 불태워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제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벌목하는 자, 찍어내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벌벌 떨어서 못하고 있었죠.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상을 다 찍어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몇 주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연애 편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 저 멀리 인천에서 오는 청년인데 2022년부터 저희 금성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 청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소위 보리떡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두려움도 겁도 많은 청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미디안 군대 앞에선 겁쟁이와 같은 기드온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취업도 준비하고 낙심도 있었고 많이 울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포지션, 어떤 그 직위, 라고 하는 어떤 그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편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을 준비하던 2022년 포항의 H대학교 면접을 보기 전날에 당시에 금년성경 집회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그 H대학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며 나의 이상이었던 그 대학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대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 앞길이 막막해도 제 이삭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 우상이 될 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깨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시험을 보는데 뭐 그 당시 그 해에 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막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데 그 경쟁률을 뚫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합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합격하고 나서 인턴으로 받은 첫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목자분들을 위해서 달라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고백.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야, 요즘에 이 청년이 이런 첫 열매 드린 친구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턴을 하다가 당당히 정규직이 됩니다. 대형 금융권이죠. 금융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저는 5,000명 인분 먹는 사람 아니라 5,000명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선 정규직 되고 나서 또 첫 열매를 또 주목자를 위해서 헌금을 그날 이제 가져온 거 이만큼 이 캐시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껍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냐고 그랬더니 헌금이라고 나중에 전해 받았는데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며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름을 안 쓰고 무익한 종 이렇게 쓴 거예요. 아직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역전이 취업하기 어려운 정규직이 되어서 역전이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역전은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타락한 영적 질서가 성령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 시대에, 물질 시대에, 성공 만능 중의 시대에 하나님께 더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32,000명 모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 많이 늘려가지고 세력 과시하고 재정 수억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대단한 승리하는 것이고 역전의 인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하는 겁니까? 수리를 줄여라. 너의 항아리를 깨트려라. 너의 자를 십자가에 박힌 것을 믿어라. 계속 주님께서는 줄여라. 죽었음을 선포하여라. 깨어짐을 인정하여라. 너가 보리떡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능력과 필요한 것은 내가 준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정말 연약하여졌으나 성령을 말미암아 강하여진,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여진 이 기드온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21세기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란 복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